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하고 순종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과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운명을 걸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운명 겁니다 그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다시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108편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도 확신이죠.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음을 탁 정해야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어디 쪽에다가 마음을 정하냐면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100%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누가 말씀입니까? 저가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말씀대로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83년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한 말씀입니다. 이건 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럼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바랬을 때 그거는 가감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진술되어 있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래서 용감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과 용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프랑스 용어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굳게 설게 되고 믿는 자는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용감하게 되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자, 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용감해지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100%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확신 갖고 살게 만들고, 확신 가진 사람은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대륙 같은 걸 횡단하고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마젤란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었으니까 계속 항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고 그게 딱 믿어지면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용감은 관계되어 있는데, 용감하게 안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확실하게 안 믿는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게 사실인데 지옥 가는 걸 정말 믿으면은요, 어찌할꼬 우리 부모가 지옥 가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용감하게 안 산다는 것은 확신이 적다는 얘기고, 확신이 적다는 얘기는 말씀을 확실하게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딱 믿을 때 확신 가지고 힘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거기까지 보면요, 저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위로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선 이룬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 속에 분명히 포함된다. 그럼 이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합력해서 보이지 않는 선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뜻 가운데 있느냐, 그걸 자문해보고 그게 맞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거든요. 시간 지나가니까 맞더라고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 없다고 그러셨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지. 그리고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여기에 대입시키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맞아, 주님이 이기게 해주든지 피하게 해주시겠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믿고 살아가면요, 그러면 피할 길도 다 예비되고 맞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게 생길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돼 있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면은 그 다음에 용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이냐 상황이냐 할 때 항상 말씀 쪽에 항상 기대는 겁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제가 이제부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아주 핸섬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에다가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막 인품이나 뭐 다 좋은데 구원은 안 받았어. 이쪽은 보니까 좀 초라하게 생겼는데 구원은 확실히 받았고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크게 부하게나 못 살아도
주님 앞에 갈 때가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고, 그 맞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빵점이요. 이건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은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쪽을 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순간순간 자꾸 기로에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부딪힐 때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경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로에 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줄 것이 확실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에다가 운명을 던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은 사실 간단한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쪽에다가 인생을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헌금은 씨라고, 물질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물질을 성경에서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은 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을 씨 뿌리는 거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씨가, 내가 이제 씨를 탁 뿌리면은 내 쪽에 있는 것이 나갔으니까 일단 손해잖아요, 손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만 좀 지나가면 땅이 신비한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씨도 주고 그 이상 열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물질을 주님 앞에 탁 드리면은 내 것이 나가니까 일단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참 주님 손에는 신비합니다. 이거 내 것이 일단 나갔으니까 아쉬운데 시간이 쏙 지나가면요, 주님께서 그 물질도 주시고 그 이상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아는 사람은요,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헌금하는 것을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이 맞더라, 그 말이에요.